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피난처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 피난처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정 기도하는 이 자리가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피난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는 제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피난처가 아니라 천국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그죠?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이곳에 가득 울려 퍼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잘 때 사다리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쫓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꿈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굳이 물리적으로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감 기한들, 그죠? 내가 이것까지 끝맺어야 하는 것들, 뭐 해야 되는 과업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쫓기는 듯이 그러한 느낌이 들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렇게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 초코바인가요? 이거 뭐지? 에너지바 같은 거 이름이 페이데이예요. 페이데이. 페이데이가 뭔지 아시죠? 페이 하는 거. 데이. 저 초코바 이름이 페이데이예요. 야, 이거 무슨 이 초콜릿 이름이 페이데이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페이데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다려지는 그 먹고 나서 또 먹고 싶은 또 사 먹고 싶은 날이 페이데이. 그래서 페이데이를 지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페이데이를 바꾸어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페이를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받는 족족 내 통장에서 뭐가 나갑니까? 페이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페이데이는 참 뭔가에 쫓기는 날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쫓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좀 말문을 설교를 연 이유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피난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나무교회 몇 번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제일 많이 나눈 말씀이 시편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 23편도 나누었고 또 100몇 편도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시적 감수성이 풍부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믿는 자에게 아멘 한 자에게 응답될지어다. 네. 그래서 피난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는 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난처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그 어떤 상황보다도 우리가 환경에서 그죠? 일이 잘 풀리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 환경과 삶과 일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의 신앙의 간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도와주셨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리가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제목을 피난처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피난처를 만나듯이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를 읽으려면 시는 그냥 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시를 읽으려면 좀 폼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감수성도 좀 이렇게 그래서 커피도 한 잔 옆에 좀 놔보고 그죠? 창문도 이렇게 좀 열어가지고 환기도 좀 시키고 시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속된 표현으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얘기들이 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옆 사람의 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오신 분 있으시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대의 눈은 뛰어들고 싶은 호수요. 이제 이 딱 웃으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아이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시네 목사님.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옆 사람 눈이 호수입니까? 우리 서전사님의 눈망울이 아무리 맑기로 쏘니 호수는 아니죠. 근데 저게 뭐라는 거예요? 호수라는 거죠.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고 시제적으로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지만은 그게 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하고 듣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들은 분이 좀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을 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화답합니다. 호수니까 같이 호수로 나갑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반응이 없네요. 안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또 시를 묵상할 때는 그런 시적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시에서 말하는 이미지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미지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미지들을 가리키는 숨은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꼴 대피소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난처다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시편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피난처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좀 민방위 훈련, 사이렌 울리면 도망가는 피난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아마 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은 피난처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난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시라고 했을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난처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캐내어서 우리의 기도의 땔감으로 삼고 그 의미를 캐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보호가 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입니다.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나를 보호하는. 아마 거의 피난처라고 하면 보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너의 능력이 되는 피난처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두 번째는 너의 능력이 되는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난처가 오늘 우리가 91편을 읽은 피난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보호가 되시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피난처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피난처가 무엇이 되느냐? 능력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또 어디라고요?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을 찬찬히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끊어서 본다면은 이 시인은 노래하는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는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임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피난처 하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보호하고 대피하고, 그죠? 모든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곳이 바로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전염병도 나오고 화살도 나오고 공포심도 나오고 온갖 그저 두려운 것들이, 그리고 낮에도 무섭대요. 밤에만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엄마 손잡고 오는 우리 아들도 있는데 요즘도 밤에 엄마 옆에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밤에만 무서운 게 아니라 언제도 무섭다는 거예요. 낮에도 두렵다는 거예요. 밤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낮에도 위험하고, 나를 둘러보면은 모든 것들이 나를 해하는 것 같고 위험한 것 같고, 그러한 상황들이 막
널리고 널린 그러한 구절들이 계속해서 3절,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한번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함께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올무는 어떤 것입니까? 덫입니다. 그죠? 예. 덫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덫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다 드러나고 다 보이는데 덫을 놓고는 그걸 덫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덫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감쪽같이 나를 속이고 어떻게 발을 디뎠는데 어떻게? 예, 거기 차커덕 걸리는 거예요. 그게 덫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알지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나갔다 아침에 나갔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큰 속성이 하나는 뭐냐면은 속입니다. 우리를.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속입니다. 때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을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시편 기자는 올무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전염병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삶이 마비가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당장 병만 하나만 걸려도 우리 안에 그죠? 뭐 허리만 조금 아파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과 환경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돌아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회사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통제권을 벗어날 때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손 놓고 있으니 그 어떤 것도 욥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통제할 수가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고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 앞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제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숨겨져 있나 숨겨져 있지 않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역경이 다가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역경과 어려움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역경과 어려움들을 없애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너에게 닥쳐왔을 때,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을 때 무엇하라고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멘? 따라합니다. 자빠져도, 따라합니다. 자빠져도, 더 크게, 자빠지기 싫으신가 보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자빠지자.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자빠지는 인생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릎에 흙을 털어주시고 우리의 까진 상처를 깨매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난처인 사람은 그리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가 숨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싫어집니다. 거기로 피해야 내가 사는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도록, 그 역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큰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피해가면요, 영적인 마마보이가 됩니다. 그죠? 자꾸 피해가면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내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막 울면 누가 나를 건져주겠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영적으로 막 퇴보하고 탱하고, 아, 나 교회 안 가. 그죠? 아, 이 집사가 나한테 막 말했어.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은 지나갑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이 또한, 이건 잘 하시. 성경을 좀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 또한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죠? 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어낸다고 말하지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여기서 여러분, 이민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죠? 다 고생한 얘기로 치면은 한보따리입니다. 한보따리. 그죠? 교회 새 가족들이 오시면 일단 끌어놓고 보는 것이, 그죠? 이민생활 몇 년 차다부터 시작해서, 그죠?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막 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냐가 중요한 그 자랑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지만 또 너에 대해서도,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난처에 가보면, 그죠? 피난처에 가보면은 그 태풍을 피해온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피해온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옆집 아저씨도 있고 뒷집 아줌마도 있고, 어려움을 피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피난처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시편 시인은 9절부터 13절에서는요, 너에게 능력을 주는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능력을 주는 피난처다. 여러분은 이 시를 잘 읽어보시면 2절부터는, 2절에서 말할 때는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인데요, 그게 이제 8절에 가게 되면 딱 바뀌게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8절을 다 같이 함께, 죄송합니다, 9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그죠? 누가 말한다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말한다는, 네가. 그죠? 당신이 말, 당신도 고백할 거예요.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피난처는요, 앞에 2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나온 그 피난처하고 조금 다릅니다.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는 환난 같은 게 없어요. 올무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나를 노리는 대적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지막 1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나오는 피난처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앞에서는 어땠죠? 공포스럽고 재앙이 납칠 것 같고 전염병이 있을 것 같고 화살이 날아올 것 같고 올무가 있을 것 같고 사냥꾼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요, 첫 부분에서는 나를 보호하는 피난처에서는 굉장히 환난과 재앙이 중심이 되었다면은, 당신을 위해서는 피난처가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답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면서 수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넘겨가고, 수동적으로 이것을, 그죠? 예, 수동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당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역경을 당하지만은 내가 이것을 잘 넘기고, 하여튼 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피난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능력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난처에서 우리는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러진 채로 무기력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난처에서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견뎌내는 동안에 우리의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피난처에서 우리가 힘을 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소망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능력을 입고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게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피난처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조금은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아우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조금은 자기 연민에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원망을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자기 연민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피난처에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손선생 몇 명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달라스의 복이 드문, 저희 교회 찬양인도 조금 못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듣고 여러분 은혜 회복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 어쩌거나 내 새끼, 그죠? 아유 힘내죠, 아프지, 어렵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는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주 11절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11절과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인데요, 천사들이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네가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그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디에서요? 신약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그 구절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은 사단이 예수님께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다. 그 사단이 장난질 치면서 인용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셨습니까? 안 넘어가요. 사단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똑똑한 것 같은데 둘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의 문맥을 보십시오. 문맥을.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3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구절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말씀. 그죠? 그 사단은 아무것도 모르고 인용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단의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은 피난처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피난처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쓰러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고, 이미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달려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길 하나님께 더 크게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하셔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피난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번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요, 시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두 번째로는 당신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너와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당신의 피난처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피하고 역경을 피하고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얘기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사람이 당신은 피난처 삼아 온 이 나와 너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못했다고요? 사랑하는구나. 그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 거죠?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제대로 아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앞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죠? 누구를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죠?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주먹을 믿는 거예요. 자기 주먹을, 환경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내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그죠? 우리 아들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엄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죠? 엄마가 나를 어떻게 고생해서 나를 낳게 됐는지, 엄마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나를 고생해서 키웠는지, 이걸 엄마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냥 돈 주는 사람, 그죠? 엄마는 나에게 그냥 밥 해주는 사람. 우리 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호세아를 떠난 그 고멜이 호세아 자기 남편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은, 돌아와도 또 나갔던 것은 그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희생과 모욕과 수치를 자기 남편이 어떻게 갚는지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종족에 이끄는 대로, 자기 욕구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욕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철저하게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네. 여전히 내가 이루는 것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큰 집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좋은 차가 좋아 보이고, 여전히 높은 지위가 좋아 보이는 것, 사람은 그걸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다 대놓고 아무리 예수가 좋다, 뭐 복음이 좋다, 하나님 좋다 해도 여전히 그게 좋아 보이면 하나님도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으면 욕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욕구가 바뀌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욕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더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디에서요? 그 피난처 안에서 알아가는 역사가,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피난처를 마련해 두십니다. 그냥 잠깐 요거 피해가지, 그죠? 하나님 이번만 잘해주시면은, 하나님 이번 계약만 체결해 주시면 주님 잘 섬길게요. 요거는 피난처 1번 뜻밖에 모르는 거예요. 1번 뜻 보호해 주신다. 그죠? 보호해주고 그냥, 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난처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16절 말씀, 제가 일부러 따로 떼었는데요,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아멘. 아멘. 결국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를 찾게 되고 환난을 피하고 화살을 피하고 올무를 피해서 결국 그것을 엉겁결이라 자빠져도 주님 앞에 자빠지고 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목숨이에요. 목숨. 그죠? 예, 살아야 되겠잖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이 사업도 그죠, 망하게 되는데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병에 걸렸는데도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이 어려운 일도 주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라고 빌잖아요 우리는. 그죠? 어떤 일이 오든 간에 우리는 싹싹싹 빌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살려주세요. 그죠? 살려주세요. 여러분, 사실 그거거든요.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개념의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자녀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백성들이 뭘 더 구원을 받습니까? 저 죽으면은 어디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데, 그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죽을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들이 뭐가 있습니까? 전쟁, 기근, 그죠? 우리 옛날에 그 비디오 보면 앞에 호환, 마마 전쟁으로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위험한데, 요즘에는 비디오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모르시는 세대군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분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의미가 신약 시대로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까지 우리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의미가 확장이 되는 구원인 거지, 원래 오리지널 구원의 의미는 바로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살아난 거. 그래서 16절 말씀에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자 16절 첫 번째 말까, 내가 그를 무엇하게 한다고요? 무엇하게 한다고요? 장수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수를 하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이 무섭습니다. 저도 오래 살기 싫어요. 또 신목사 무슨 믿음 없는 소리 하시나? 아니,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그죠? 주님 만날 건데, 뭐 놓고 나온 자식이 좀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 만나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장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장수를 하는 게 복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링겔 꼽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죠? 갤갤갤 하면서, 그죠? 내 몸 하나 못 가누는 사람이 막 120살, 130살 가는데, 여러분 이건 축복,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복 아닐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태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장수라고 하셨을 때 이 장수는 진짜 생명력이에요. 네. 모세는 죽을 때 그 눈이 어떻게 되지 않았다고요?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뒤를 따라서 그 나이가 그 육체가 정정할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겔겔겔겔 하는 생명이에요. 둘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았죠, 그죠? 네,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장에 가서 막 몸짱 이렇게 막 하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명이 더 건강한 생명입니까? 어디에서 더 훨씬 더 역동적인 생명력이 느껴지십니까? 후자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생명은 그런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에요. 천국 티켓 받고 천국 가는 땅도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아유 목사님 이제 한 60대 은퇴하고 나면은 시간 여유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이, 왕성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하루에 2그릇 3그릇 먹잖아요. 그죠? 막 밤에도 그냥 막 우통 먹고 뛰어도 그냥 막 춥지 않잖아요. 그 열정적인 그 생명력,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희는 하나로의 성도님들에게는 철저하게 이건 제가 머릿속에 못이 박히도록 막 얘기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도 아니라고 하면 또 저 이단이라고 할 거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지만, 예,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 아멘. 예, 우리 천국 가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중환자실에 놓여있는 이 생명이 아니라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마음껏 우리 안에 생명에게 뿜어 나오는,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안에 나오는 그 생명을 누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이요,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죠? 열정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나이 60 먹고 70 먹어도 여전히 아내가 이뻐 보이고, 여전히 집에 갈 때 아내에게 꽃 한 송이 사들고 가는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나무의 모든 남성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닌가 봐요. 아니, 김교호 목사님께서 불 좀 확 지펴놓고 가시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남편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요,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마무리 지으면서 장수하는 복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피난처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난처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한번 환난 지나가고 여전히 나는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피난처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인생의 어려움과 사냥꾼의 올무와 화살과 재앙과 전염병을 피하여 주께로 나온 아버지의 백성들, 주님 피난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져서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내 인생에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안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쓰러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나를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이 피난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생명력을 입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저녁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생명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